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41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아래에서 편안히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70페이지입니다. 870페이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특별하신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나 병중에 있거나 혹은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전체는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의 아주 그 특별한 고백이 나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중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중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존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내밀한 것, 가장 깊은 곳, 또 성전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장 깊은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중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또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서 거하며 또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성전에서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들, 행복의 극치로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성전 중심으로 살고 늘 하나님과 성전을 지극히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성전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성전을 향하여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오늘 여러분
어디에 거하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은 지존자의 은밀한 중에 살고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나는 어디에 거주하고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중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밀한 죄 중에 거하고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돈과 권력의 그늘 아래서, 또 근심과 걱정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고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우리는 성찰해 보고, 정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지존자의 가장 내밀하고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련의 폭풍우가 몰아닥쳐도 거기만 가면 편히 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거기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게 여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평안함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시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질병도 있습니다. 공포도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재앙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손해 볼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병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가운데 두렵지 않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매우 귀한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결정적인 문제, 결정적인 약점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닐까? 어떤 루즈벨트 대통령인가요? 우리의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얘기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 결정적인 약점도 가만히 보면 두려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만하면 견딜만 한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문제이든지 내가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고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그것을 쥐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담력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골리앗이지만 그에게는 여러분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찌 해볼 수 없는 문제였는데 다윗에게만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담력이 있었고 용기가 있다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요새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이런 담력과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이렇게 짧게 보는 단견을 가지고 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습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 신앙인들은 멀고 또 길게, 앞으로 길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만큼 참 불쌍한 인생도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까지 길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어도 심지어는 파멸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파멸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이 결코 파괴적인 결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모든 원수를 밟고 궁극적으로는 사탄과 죽음을 밟고 참으로 뜻이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매우 귀중한 약속인데 오늘 사실 요절로 외워야 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5가지의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재난에서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져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지신 다음에는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응답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신약의 정신으로, 신약 성서의 정신으로 읽으면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간구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내가 참으로 영화롭게 하고 영생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에 있기보다는 내가 어떤 인격,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인격과 결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무슨 누구의 간구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의 기도에는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함께 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가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는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장 내밀한 곳에 기억되기를 원하고 또 그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인가?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참으로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는데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이왕 믿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항상 지존자의 가장 은밀한 곳에 기억될 수 있고 그곳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되십시다. 언제나 정말 지존자요 또 전능하신 그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십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밤에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참으로 지극히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혼란과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 저희의 삶을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